환난이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근심과 재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근심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걱정, 고통이고요. 재난은 외부 환경적인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 근심, 즉 자연재해나 아마 생활 속에서 겪는 고통들을 피할 수 있는 것을 피난처라고 표현했는데요. 우리 인생들이 환난 때에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피난처가 우리 하나님이라 하는 고백으로 오늘 시편 46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날엔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인생은 고해라 했으며 고통의 바다라는 뜻이지요. 어떤 의미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것 매일매일이 사실은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살면서 어려움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름대로 가장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몇 년 전에 유엔 난민기구에서 통계를 발표했는데 지구촌의 난민의 숫자가 6,530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하고 비슷한 거죠. 6,530만 명. 엄청나게 많아요. 그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34,000명씩 난민이 늘어난다고 해요. 올해는 특별히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벌어졌으니까 올해는 더 많이 생겼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인구만큼 지금 지구를 방황하고 떠도는 난민들이 있다는 거. 오늘 우리가 이 안정된 나라에서 직업을 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우리 한쪽 귀퉁이에는 그런 고통당하는 이들에 대한 아픔과 배려와 기도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 세상에 홍수, 가뭄, 오염, 미세먼지, 지진, 산불 등등의 재난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별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나라들에도 정부의 부정부패, 인종전쟁, 이념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굶고 병들고 추위와 공포 속에서 떨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말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많이 아프게 살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문안 인사합니다. 요즘 어떠세요? 괜찮아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습니다. 견딜만 해요 말하지만 실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어렵고 힘듭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괜찮지 않죠? 힘들죠?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참 힘들어요. 하나님 이겨내야 되는데 인내심이 바닥을 보이고 있어요. 솔직할 때 해결할 길이 열립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의 침공을 받아서 남유다 전체가 초토화됐습니다. 함락되지 않은 성 딱 하나, 예루살렘 성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 남은 예루살렘 성마저도 수십만 명의 아수르군이 포위해서 함락당할 위기 앞에 아수르의 장군이었던 랍사게는 온갖 모욕적인 말을 동원하면서 항복하라고 공갈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9장 그리고 이사야 36장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절망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람을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는 그에게 회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위로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위기가 코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두려움을 억누르며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는 또 선포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어디요? 예루살렘 성이요. 그거 하나밖에 남은 게 없지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효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 중에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몰살을 하고 맙니다. 연병이 들었든지 흑사병이 걸렸든지 집단 식중독이 걸렸는지 그야말로 다음날 아침 새벽에 나가보니까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다 죽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37장 3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아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수르 본국에서 구테타가 일어나 아수르 왕이 부하들에게 암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령관이었던 랍사기는 황급하게 본국으로 출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이 기적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과 감격으로 소리 높여 찬송을 올립니다.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누가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점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마틴 루터는 당시 유럽 최고의 권력자였던 교황을 상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1521년 1월 2일 교황은 이미 마틴 루터를 파문하는 교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살고 있던 독일 땅 황제에게 그를 잡아 정죄하고 처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는 자신의 입장을 비워놓으려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도 말리는데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사자 굴 보름스 국회로 목숨을 걸고 가던 중에 숙소에서 시편 46편을 읽습니다. 오늘의 본문 이 시편 46편 그 말씀 앞에 마틴 루터는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와 기쁨을 얻습니다. 그러는 같은 종교개혁의 동지였던 멜랑흐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시편 46편을 노래하십시다. 사실 시편 46편은 노래거든요. 노래하십시다. 그때 마틴 루터가 묵상하면서 쓴 찬송시가 바로 우리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에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거의 7, 80여 년 전, 일제의 탄압이 크게 달하던 1944년 봄에 신사참배 문제로 평양신학교에서 떠나 만주신학교에 가 있었던 박윤선 박사가 신학생들과 함께 최포를 예배를 드리면서 시편 46편 묵상 찬송가 한 장을 부릅니다. 그것은 영국 국가에 맞추었지만 미국의 한 목사님이 가사를 개편한 것이었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반하시면 천하 있는 것 망하겠네. 그런데 이때에 박윤선 박사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던 일본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 헌병대 스파이로 이 만주 신학교에 파송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국지라고 하는 교수가 그를 고발해서 박윤선 박사는 잡혀갑니다. 온갖 고초와 심한 고문을 당합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선배들이 가졌던 찬송가 중에서 이 부분 찬송가 가사는 다 먹칠을 해야만 했습니다. 못 부르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암기해서 부르는 사람까지 몽땅 잡아다가 문초를 했습니다. 일제가 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찬송을 부르는 것을 싫어했을까? 무서워했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찬송이 주는 파워와 능력이 엄청난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시편 46편, 그 시편 묵상에서 나온 찬송가 585장, 찬송가 70장 모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했던 것이죠. 비록 나라도 주권도 말도 글도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까지 빼앗겨서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이라는 이름으로 간판을 바꿔달았지만 일제가 아무리 박해를 하고 주의 종들을 괴롭히고 신사참배를 강요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피난처여 방패가 되심을 믿고 소리 높여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런 우리 선배들의 기도와 찬송과 눈물의 부르짖음을 응답하시고 이 땅에 해방의 기쁨을 주셨던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군이 쳐들어와 대구 이남 한 조각만 남기고 이 땅은 거의 다 먹혀버렸습니다.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유행군이 급파되고 인천 상륙작전으로 허리가 끊기고 밀리기만 하던 낙동강 전선에서 전열을 재정비하고 북진하게 됩니다. 여기에 놀라운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유엔이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유엔군 파송 문제를 의논하게 됐습니다. 상임 2사국 중에 한 나라도 거부하면 파송은 부결될 것이었는데 소련 대표가 반대하기 위하여 유엔 본부로 가던 중에 갑자기 자동차 시동이 꺼져버렸습니다. 운전기사가 내려가서 아무리 살펴봐도 고장난 데가 없었습니다. 다시 시동을 켜보니까 불은 걸립니다. 그런데 가다가 또 몇 미터 가다가 또 꺼져버렸습니다. 내려가서 또 고치는 흉내 내보고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은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유엔군 파송을 결정하고 난 후에 소련 대표가 도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물 뿌려 피난길에서도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하던 우리의 선배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기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6.25 전쟁 이후에
그 전쟁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선배들은 6.25 기념이 아니죠. 기억하는 예배 속에서 언제나 이 찬송가 70장을 불렀습니다. 만유의 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천검이 쓸데없니.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여. 2011년 9월 9.11 테러 10주년을 맞아 세계무역센터 건물이 무너진 현장에서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도사를 하게 되어 등단을 했는데 그는 말 한마디 없이 오늘의 시편 46편을 낭독하고는 그냥 단상을 내려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심지어는 9.11의 그 아픈 상처까지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인간의 말로 보태고 싶지 않아서 시편 46편만 읽고 무언의 신앙 고백으로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700여 년 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시편 46편은 예루살렘에서 유럽 전역에서 이 한국 땅에서 미국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용기와 담력과 믿음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노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용기를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끈기를 주시고 어떠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선배들을 도와 승리케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십시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몇 년 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낙심될 일이 생겼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절망 앞에서 맥 빠진 마음으로 신방 갔다가 오다가 혼자 언제 포기할 것인지를 생각하며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새들백 교회에 갔을 때 그 교회에서 팔던 찬양 CD 한 장을 무심결에 넣고는 듣기 시작했습니다. 릭 마초라고 하는 음악 목사가 쓰고 레베카 헨슨이라고 하는 여 가수가 불렀던 노래 가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Be still, 가만히 있어. And know that I am God.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지어다. Be still, 가만히 있어라. And know that I am God.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지어다. I will soar you high. 내가 너희를 높이 날아오르게 하리라. On wings, 날개 위에 얹어 like eagles, 독수리처럼 wrap you in the arms of my love. 내 사랑의 팔에 너를 안아서 be still, 가만히 있어. And know that I'm God.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 I will be your strength. 내가 너의 힘이 될 거야. In times of trouble, 어려운 때에. You will see the works of my hands. 너는 볼 거야. 내 손으로 행한 일들을, 그 역사를. Be still, 가만히 있어. And know that I'm God.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임을 알 거라. I will soar you high on wings like eagles. Wrap you in the arms of my love. 찬양을 듣다가 눈물이 앞을 가려서 도저히 운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차를 대고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한참을 통곡하며 회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이신가 제가 잠깐 동안 잊고 절망했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이제 당신의 날개 위에 나를 얹어주세요. 당신의 팔로 나를 안아주세요. 아마도 그날 그 은혜가 없었더라면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특별 병거가 흙먼지를 날리며 달려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 하는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똑같은 상황에서 그들을 향해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려울 수밖에 없는 때에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 참된 용기입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참된 행복입니다. 평안할 수 없는 중에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참 평안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용기, 기쁨, 행복,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딱 한 사람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의 피난소이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한 번만 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 물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